영원한 구원의 역정. 신곡 단테 알리기에리. 단테 알리기에리는 1265년 5월 21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때 피렌체를 다스리던 6인의 행정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항제파와 교황파 간의 당쟁에 휩쓸려 교황파로부터 교황과 도시를 정복시키기 위한 업무를 꾸몄다는 제목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그의 정치적 동료들과 함께 유랑의 길에 올랐다. 이후 20년 동안 방랑의 삶을 보내다가 이방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신곡은 이 방랑 기간 동안에 쓰여졌다. 신곡은 인간이 영원한 운명을 신앙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선 기독교 문학에 진술할 작품이다. 독일의 모노 게테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책의 것이라고 격찬한 이 작품 속에는 정치, 사랑, 철학과 문학, 고대 신학,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 대한 핵심적 요소들이 들어있다. 단테는 고통이 쓰디쓴 추방 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과 땅을 노래한 이 성실을 위해 오랫동안 뼈를 깎는 고생을 거듭하여 몸까지 여의었다. 그의 유랑의 시기가 얼마나 괴로웠던가에 대하여는 단테가 천국에서 만난 고수의 입을 통해 남의 방에 얼마나 입에 쓰고 남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라는 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 덕택에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 장엄한 시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며 영원히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가 되기를 소망했다. 생의 절반을 보낸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홀로 어두운 숲속에서 있었다. 그토록 엄산하고 울창하며 험한 그 숲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 단테의 신곡 서문이다. 이 서곡 시에서 단테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10편 90편 10절. 성경 말씀에 따라 생의 절반이란 말로 자신의 나이를 밝힌다. 그의 나이는 70의 절반, 곧 35세다. 이 서곡은 당시 쓸쓸하고 황량한 추방생활 가운데서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삶을 살고 있던 단테의 처지를 묘사한다. 이때 갑자기 표범과 사자, 압록대가 그를 향해 달려든다. 표범은 능력과 가능의 항량을 상징하고 사자는 폭력 또는 오만을 상징하며 부쩍 많은 압록대는 탐욕을 상징한다. 단테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 영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괴로운 시간에 단테가 평소 허무하던 신 베르킬리우스가 나타나 그와 함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여행하게 된다. 베르킬리우스는 자기를 찾아와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곳에서 울음 섞인 신음을 토해내고 있는
단테를 구해주기를 부탁한 베아트리체의 말을 듣고 단테와 함께 지옥과 연옥을 여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단테는 이 여행을 통해 이 땅에서의 희노애락을 뛰어넘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 각 편마다 33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곡까지 합해 100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100이라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 단테는 신곡이 이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름과 함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실명으로 언급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작품이 역사성과 당시의 사회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피신의 구조를 갖추려고 한 것이다. 단테를 말할 때 베아트리체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작품에서도 베아트리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단테가 9살 때 만난 여성으로 그의 작품 신생에서 단테는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었느라고 쓰고 있다. 베아트리체는 포르티넬리에서 태어나 바리디의 가문, 단테의 가문보다 부유한 귀족 가문으로 결혼에 갔으나 24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단테는 9살 이후 18살 때 한 번 더 그녀를 만났는데 그때 사랑은 보다 완전하게 단테를 사로잡았다. 그녀를 향한 단테의 사랑은 처음에는 단순히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이었겠지만 점차 거룩하고 영원한 것으로 변하여 그녀의 아름다움은 신성의 반역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그 사랑을 고통으로서가 아닌 삶의 의미와 참의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단테가 기독교적 이상상으로 생각하는 독창적인 구원의 여성상이다. 그녀는 영원한 여성상을 가진 아름다운 연인이고 어머니지만 동시에 최상의 미덕과 힘을 갖추고 엄격하면서도 다정스레 단테를 가장 높은 지구층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힘, 지혜와 포용력, 거룩함은 서구 사람들이 가슴 깊이 희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중세시대에 살았던 단테는 가톨릭의 교리인 연옥의 존재를 충실히 믿고 있었다. 이것은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다. 또한 크고 적은 죄에 따라 지옥과 연옥으로 나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이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연옥의 세계가 다름 아닌 지옥의 연장선임을
깨닫게 된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괴로움을 겪는 것은 지옥의 영혼들 못지않기 때문이다. 지옥과 연옥은 굴곡 많은 인생의 한 단면들이다. 그런 길은 이성과 지성을 갖춘 베르킬리우스가 안내해야 한다. 단테는 각 장면에서 의문이 일어날 때마다 베르킬리우스에게 질문하고 베르킬리우스는 성실하고 더 자상하게 단테에게 대답한다. 그러나 베르킬리우스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림보 단테는 인부를 세상에서 특별히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믿지 않았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 지옥과 같은 벌을 받지는 않으나 기쁨도 없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다. 단테에 살고 있는 그는 진정한 천국의 영적 삶이 되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보에 살고 있는 그는 진정한 천국의 영적 삶이 되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국으로 들어간 단테는 이제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베아트리체와 함께 점점 더 위로 올라가며 무엇이든지 의문나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다. 그의 질문 속에는 평소 우리가 갖고 있던 질문들도 많이 있다. 예컨대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며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을까와 같은 질문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시어 우리들의 속죄를 위해 하필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는 의문들이다. 이때 베아트리체는 복종의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보속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한 삶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 자신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니 하나님이 아들이 스스로 낮춰 육신을 입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한 정의에 합당한 보상을 불가능했던 것이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천국의 마지막에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떠나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한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빛나는 영혼이지만 단테가 하나님의 창엄한 빛 앞에 설 때 그의 시력은 더 이상 베아트리체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다. 내 사랑의 대상은 지고선인 하나님이며 저의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존재와 나 자신의 존재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릇된 사랑의 바다에서 끌어내어 올바른 사랑의 바닷가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단테의 신앙 고백이었다. 지옥편 비통의 도시로 가려는 자, 나를 거쳐서 가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의 문이 돌에 적혀있는 무시무시한 글귀 있다. 이 문 안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의 신음과 탄식 소리가 지루까지 어두운 하늘에 올려 퍼지고 있었다. 이곳에 있는 망령들은 반없이 캄캄한 대기 속에 끝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 마치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모래알과 같아. 또 지옥은 그 환경이 어둡고 엄침함과 소름 끼치는 슬픔 외에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묘히 이를 갈고 있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서로 발길로 차고 일발로 물어뜯는 고통 속에서 한심 짓고 있는 처참한 사람들을 지나 지옥은 인류 최초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다. 그 타락은 온 인류에게 남과 자신을 해치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베르킬리우스가 대답한다. 하늘의 저주를 받은 죄악은 모두 남을 해치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그런 목적은 모두 폭력이나 사기에 의해 이루어지느니라. 더욱 이 기만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특히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나니 단테는 인간의 죄와 그에 합당한 처벌의 순리를 지옥의 9구덩이를 통하여 보여준다. 이 지옥에는 교양, 아나스타시우스와 같은 이들도 있었다. 단테는 당시 세속과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던 황제와 교양들의 타락을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을 통해 이렇게 전한다. 오스티아의 주교이며 주교경이었던 피에트로 다미아노는 자신은 수도원에서 감람나무 천만을 마시고 추위나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명상과 기도만을 하였는데 오늘의 성직자들은 좌우에서 부축하고 앞에서 손을 잡아 이끌고 뒤에서 옷자락을 들어줘야 할 만큼 뚱뚱해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말까지 망토 자락으로 듣고 있나니 하나의 목보 아래서 두 마리의 짐승이 가고 있는 셈이로다 하며 성직자들의 부표를 개탄한다. 베네딕투스 또한 교양들의 타락을 질타한다. 일찍이 돌담으로 에워싸였던 수도는 이제 짐승들로 가득하고 수사에 성스럽던 옷은 썩은 가루 가득 찬 자루로 변해버렸구나. 그들은 고리 대금 업자보다 더 타락했다. 베드로는 금도 엄도 없이 천도했고 나는 기도와 단식으로 프란체스코 형제는 겸손한 가난으로 교단을 가꾸기 시작했느라. 베드로 역시 이런 자들을 향해 분노한다. 내게 주어진 자리, 교양의 자리들을 나의 그 자리를 빼앗은 자들이 내 무덤을 피로 더럽히고 악취 풍기는 시궁창으로 만들어버렸다. 나에게 맡겨진 천국 열쇠 또한 세례를 받은 자들 간의 싸움에서 기치가 되어 펄럭이라 함이 아니었노라. 내 초상을 도장에 새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사람을 기만하는 특전으로 사용하며 나를 부끄럽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도다. 목장마다 목자의 옷을 걸친 탐욕스러운 이리가 널려 있으니 단테는 지옥에서 고생하는 생전의 교양들을 보며 운명의 좌우되는 부귀를 놓고 사람들은 서로 아웅다웅
한다만 그것은 결코 한순간에 허망한 것임을 지금 궁춘이 쌓여있던 한금이 이 풀에 지친 망령들에게 어떤 평안을 줄 수 있으라 하고 탄식한다. 지옥의 구조는 역피라미드의 원주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9개의 옥으로 되어 있으면 지구의 예루살렘 표면으로부터 지구 가장 안쪽으로 계속 내려간다. 지옥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키케로, 히포크라테스, 유클리드 등 위대한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하늘로 진동시키는 삭막한 한숨 소리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제1호 님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옥의 9개의 구덩이는 끊임없이 불어오는 강풍으로 죄인들을 들볶아 태우고 더러운 흙탕물에 누운 채 고통스레 몸을 뒤척이는 곳, 캄캄한 원을 빙빙 돌며 서로 욕을 하고 이빨로 물어뜯는 곳, 시뻘건 불길에 이리저리 밀려 다녀야 하는 곳, 심한 악취가 나는 무덤에 갇혀 비명을 지르는 곳, 벌겋게 걸르는 강물에 잠긴 채 비명을 지르는 곳, 죄인들이 흉악한 나무에 갇혀 신음을 삼켜야 하는 곳, 온갖 질병과 상처로 고통을 당하는 곳, 똥물 속에 잠기고 구멍에 거꾸로 박힌 채 마귀들이 갈퀴로 계속 찔림을 받아야 하는 곳, 끓는 역청 속에 잠겨 고통당하고 마귀들이 칼로 난도질을 하는 곳 등등 읽기에도 끔찍한 모습들이 그림을 보도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다. 그 가장 안쪽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 루시퍼가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며 모든 영혼들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마왕 뒷선 루시퍼를 본 순간 단테는 뭔가 마음이 얼어붙어 녹초가 되어 도저히 편할 수 없는 공포 속에 갇히게 되었다. 뒷선은 커다란 몸통에 처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번역되었으니 모든 재앙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당연한 일이로다. 그의 머리에서 세 개의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커다란 놀라움에 사로잡혔던가. 앞쪽의 얼굴은 새빨갛고 오른쪽 얼굴은 희뿌연 노란색이고 왼쪽 얼굴은 검은색이었다. 이 루시퍼의 각 얼굴 아래에는 커다란 배에 돛보다 더 큰 날개가 2개씩 달려 있었는데 그 날개를 퍼뜨릴 때마다 거기 토사가 제9호 온통 얼어붙고 6개의 눈에서 피 맺힌 눈물이 떨어지고 입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의 죄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큰 죄로 설정되어 있다. 부절절, 애욕, 탐욕, 낭비, 인색 분노보다는 폭력
타인, 자신, 하나님에 대한 폭력보다는 기만이, 사기, 기만보다는 배반, 배신이 더 큰 죄다. 모든 죄 중에서 배신이 가장 큰 죄로 여겨지는 것은 신뢰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 상처를 준 부분을 살펴보면 이해가 간다. 육체의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편이 더 큰 상처가 준다. 그래서 지옥의 가장 밑에 있는 죄인들은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게사를 배반했던 브루투스 등이고, 이들은 얼음 같은 작은 공간에서 루치페르의 입에 물린 채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옥편. 연옥은 예루살렘 가는 정반대 남문구에 솟아있다. 연옥은 지구 바깥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 7개의 주름길로 갈라진다. 연옥의 문을 지키는 천사는 단테의 이마에 7개의 죄를 그려준다. 이것은 연옥에서 속죄해야 하는 오만, 질투, 분노, 태만, 탐욕, 폭식, 세계의 7가지 악을 가리키는 것이다. 단테가 연옥의 각 주름길을 통과할 때마다 천사가 그의 이마에 피자를 지어준다. 연옥은 천국 대기수에 있지만 그곳 또한 자기가 지은 죄의 보상을 받고 있는 곳이다. 둘째 옥의 주름을 올라가니 영혼의 무리가 원수를 살아가라는 소리를 높이 외치며 하늘을 날아간다. 이 옥은 질투와 선망의 죄를 씻는 곳이다. 그들은 눈꺼풀이 철사로 깨매져 있다. 단테는 이 옥에서 구이도 될 두카를 만난다. 그는 내 피는 질투로 불타고 있어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얼굴은 곧 정오의 빛으로 물들곤 했었다. 스스로 뿌린 씨로 인해 지금 여기서 이런 건부를 거두고 있나냐. 오 인간들이여, 어찌하여 함께 누릴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는다 말인가라 하고 자신을 속였다. 길 한복판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가을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들이 그 나무에 다가가자 잎사귀 밑에서 큰 소리로 들려오는데, 너희들은 이 가위를 먹었으나 안 되느니라 하였다. 그 나무 밑으로 해골처럼 말라빠진 망령들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시편 51편의 15절을 노래하며 지나갔다. 그들은 지상에서 폭음하다가 이곳에서 기갈로 죄를 씻는 자들이다. 저마다 눈 차이가 거무스름하고 움푹 꺼지고 얼굴은 창막했으며 피골이 상집할 정도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그때 맹렬한 불길 속에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는 참미가가 들렸고, 그 불길 속을 지나가는 망령들이 보였다. 그들은 험난 죄를 저지른 영혼들이었다. 그들은 수동과 고물하여 하고 외치며 눈물을 흘리며 각각의 길을 떠나갔다. 그들 중에는 지상에 있을 때
아름다운 시를 써 감동을 주었다. 여러 명의 시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불꽃 속에서 울음 섞인 노래를 부르며 자기들의 죄를 씻고 있었다. 다섯째 언덕위로 나아갔을 때 단테는 여기저기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단테가 그중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베드로의 휴게자 교황이었어. 진흙탕 속에서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내 포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한 달 남짓하여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소이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잃고 탐욕에 깊이 빠진 가엾은 영혼에 불과했을 뿐 그 때문에 이곳에서 벌을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한탄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연옥 또한 정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지옥은 죄인들끼리 악에 파쳐 서로 물고 뜯으며 미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지만 연옥은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은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며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곳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다 씻고 난 후에는 천국에 오를 수 있다는 소망으로 얼굴이 빛나는 곳이기도 하다. 단테와 베르킬리우스는 연옥을 모두 통과하여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노래하면서 그들 앞에 펼쳐진 불꽃 속으로 지나가라고 말했다. 단테가 두려워하자 베르킬리우스가 저 불꽃 속에서 너는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고 말하면서 이게 바로 너와 베아트리체 사이에 놓인 장벽이니라고 하였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단테가 그 불꽃 속으로 들어가니 그 뜨거움이 끓는 유리보다 더 뜨거웠다. 그는 그 맹렬한 불 속을 거쳐 건너편 언덕으로 나왔다. 거기에 빛나는 강체가 펼쳐졌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어서 오라. 단테는 눈이 부셨어. 우르르 볼 수 없는 빛 속에 울려 퍼지는 그 창가를 들으며 한없이 넓은 지평선이 펼쳐진 곳으로 나왔다. 이곳에서 베르킬리우스는 이제 나로서는 더 이상 분별할 수 없는 곳까지 이르렀다. 이제부터는 내 기쁨이 원천을 안내자라 삼으라 하고 말하고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드디어 단테는 천국에 이른 것이다.